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랑하는 것이고, 넷째는 교만한 것이며, 다섯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일곱째,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죄요, 불의요, 악이면 그것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부모, 참부모,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여 육신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모에게도 임하지 아니하고 내게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죄와 불의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걸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하기도 하고 해도 되는데 못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입은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모가 나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좋은 것이 구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애쓰면 건강하게 오래 사냐? 내가 열심히 잘 되려고 애쓰면 잘 되냐? 아닙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선포하셨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느라고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형에게 가라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도 형들은 요셉을 따돌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은 그런 거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지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시니 내가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또 갔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라고 했지만 여기 없는 걸 보니까 내가 그냥 되돌아가면 여전히 아버지의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내가 계속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며칠 더 찾아보다가 이제 형들을 만난 겁니다.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자기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실 요셉이 만난 이 어려움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왜 꼭 내가 가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의 집에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가야 돼요?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해드리기 위하여 며칠씩 가야 되는 그런 길을 홀로 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법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얼마나 험한지 가다가 없으면 자야 되고 길에서 자야 되는 그런 길을 여러 날을 거쳐서 갔습니다. 17살짜리가 하기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노예가 되고 또 나중에는 죄수가 되고 우리가 봐도 요셉은 아버지 말 들었다가 망했다 싶은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대로 그에게 축복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이젠 부모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할 부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또 참 부모 하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돌보도록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그 또한 부모에게 약속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소원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죠. 심지어 아주 속이 상해서 망해라 해놓고도 진짜 망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도와줘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돼. 말도 안 되는 말, 엉뚱한 말, 그런 말 해놓고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가게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을 시키고 내가 무슨 말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이끌어주고 무엇보다도 보통의 경우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왜 안 듣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서 내가 좀 신실치 못한 말들을 그동안 많이 해서 안 듣는지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고 명령하고 강압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안 듣기로 맘먹고 안 듣는 건지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와의 관계를 잘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자식들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하니까 다들 우리 아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듣고 싶을 거예요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단어는 부모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것 하게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게 강압하고 내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했던 모든 것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던 모든 것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 아이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동안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미안하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막아서 미안하다. 네가 그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속으로는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을 해도 정말 들을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아이가 부모의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강제해봐야 요즘 애들이 말 듣는 세상도 아니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몰라 해버리면 나는 편한데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까지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신을 잘 관리하고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계획했고 약속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는구나 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맨날 또 못마땅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는 못마땅한데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들어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속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을 나서 치료하려고 애써도 안 낫는데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할 거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서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평생의 감사를 찾으라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이거 감사 저거 감사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치료되지 않던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그 간증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혜가 없어 괴로우면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꾸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애가 나를 괴롭혀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매일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걸 찾으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걸 찾으시고 그걸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건 빼버리고 계산하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런 거 빼놓고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 잃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런 남편을 끌어다 놓고 주님이 감사하라는데 도대체 이 사람 놓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와서 쓰러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이 사람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매일 그래도 집에 와서 쓰러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술을 먹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 가서 할 일이 자기 일이라고 그 일어나서 직장 나갈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정이 생활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중얼중얼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들어가지고 아니 감사해? 내가 감사해? 그렇게 웃더랍니다. 그럼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와서 쓰러지니 감사하지. 길에서 쓰러져 봐요. 내가 그 끌고 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 몸 끌고 나가주니 그 건강도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감사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가 셌다 하고 그리고는 잠들고 그리고는 얼마 있어서 술도 정리 좀 해나가고 주일날 되면 나도 교회 갈까 해서 교회에 나온 그런 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찌르던 가시가 부들부들해져요. 아이들한테도 나를 괴롭히는 아이한테도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지 말고 감사해.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행복했고 기뻐했고 좋았는지 몰라.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마워. 자꾸 고맙다고 해보세요. 찌르는 가시를 들이미나 그건 숨기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도 그래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저를 사랑해주면은 그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보들보들한 발로 올려놓지만은 괴롭혀봐요. 날카로운 그 발톱을 드러내서 핥히고 긁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끊이지 않고 평강이 끊이지 않고 좋은 일이 이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고 한 날 못마땅한 것만 찾아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고 당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거리 찾아내가지고 불평거리 찾아내서 짜증거리 찾아내서 왜구 그러고 있어봐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고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사온데 주여 이미 부모는 우리 곁을 떠나가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부모들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찾아서 이제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여 싸우니 우리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건과 현실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